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아직까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다들 건강하게 또 잘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잡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 최고의 두려움이라 할 수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참되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으로 끝난다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최대한 이기적으로 살아가도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죠.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이름 남기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후대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으로 죽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살아 있을 동안 죽음 이후에 남겨질 이름을 걱정하지 죽은 다음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남기려고, 좋은 이름으로 남기려고 애를 쓰고 또 잘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이거나 훌륭한 처세술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 영원하신 존재, 이터널 빙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원한 삶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또한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바로 그 말씀들이 과연 그렇다 하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존재,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래서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부활 신앙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었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부활 신앙을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예배자들이 아니라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문화를 주도하는 기득권 층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사실 내용 속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종교는 권력과 부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철저하고 뿌리 깊은 그 거짓된 종교심과 탐욕이 참된 신앙과 그 증거가 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돌문으로 막고 거기에 봉인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는 세상의 권력의 상징인 군인들을 세워서 부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러갔습니다. 봉인이 떨어져 갔습니다. 경비병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게 했고 부활을 막으려고 세웠던 그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이제 비상이 사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고 종교 회의가 소집되었고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무엇이냐? 그 경비병들의 말을 거짓이라고 말하게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은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죠.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지켜야 될 경비병이 잠을 잤다. 그 자체가 그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군법에 회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는 중대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총독에게 그들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잘 말해주겠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경비병들은 그 거짓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거짓말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퍼져서 성경에 오늘날까지 되어 있는데 그 오늘날이 성경의 이야기가 모이고 기록될 때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퍼져나갔던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그 거짓말들은 아직도 유대 사회에서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소문을 냈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그 부활의 소식이 싫었고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잘못된 삶의 모습을 그냥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때까지 이뤄놓는 삶의 모습이 변화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새로움이라든지 거듭남이라든지 회심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모순되고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감추는 삶을 계속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을 껍데기로 믿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돈을 받고 자신의 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전만 보장된다면 거짓된 삶의 안정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 거짓된 삶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 생각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거짓을 거부합니다.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짓된 삶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세상 이기심이나 껍데기 종교나 자신의 지위나 명예에 우선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이야기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처럼 세상에서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전하는 그런 거짓말도 아니고, 자신들의 세상을 지키려 했던 그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과 거짓된 압제도 아닙니다. 뻔히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적당히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해서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할 이야기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그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은 모든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그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 말씀들, 그런 것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문구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집약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토록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우리에 대한 수용, 바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사랑 안에 터를 세우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지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글자로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삶을, 우리 삶에서 경험했던 그 삶을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것보다도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고 지키는 것,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거짓된 환상이나 껍데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부활 신앙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인간들에게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참된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타나버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대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주는 안전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잠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록 우리에겐 두려움이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믿음으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잘 견뎌내어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도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가까이 있는 자들, 멀리가 아니죠. 지금은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거짓되고 또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부활의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삶 속에서 다시금 경험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두려움 속에서 이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고 우리 삶의 본질을 다시금 깨달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